부활절입니다. 참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윤혜교 형제님, 박하일 자매님, 조경수 자매님, 또 손재천 형제님, 이렇게 다시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또 이렇게 마음이 많이 밝혀요. 안 보이는 분들이, 그죠? 김영자 자매님, 김민희 자매님, 또 몸이 조심스러워서 집에서 계시는 한창희 자매님, 근데 절대 오지 말라 그랬어요. 한창희 자매는 좀 많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래야 돼요. 면역에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남인현 형제님도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이 날개로 덮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상황이 조금 나아졌어요. 외국은 아니에요. 지금 아직 저 북미, 캐나다는 밴쿠버 쪽이 제일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동부, 밴쿠버 쪽 아니면 토론토 쪽, 캐나다 동부 쪽이 아주 극심해졌어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캐나다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 아침에 통화했는데 눈이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 잠을 한 잠도 못 자요. 한 잠도 못 자요. 왜 그랬더니 많이 이상하게 몸이 그냥 그렇대요. 그만큼 눌리는 거예요. 우린 마스크라도 있죠. 거기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요. 제 아들 아는 분이 마스크 공장을 2개 짓겠다고 그랬대요.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세월이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한국에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제가 요즘 그걸 아주 실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도와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의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절 그러면 음식 막 해놓고 진짜 잔치 벌리잖아요. 올해는 그거 못했는데 우리 두 분 사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떡을 맞췄대요. 이따가 가실 때 떡 가져가시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 아까 봤는데 굉장히 예뻐요. 전 또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위로하겠다고 제가 책을 샀어요. 한 가정에 한 권씩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호출하면 이 책이 2가지예요. 그래서 호출하면 한 분씩 나와서 한 가족의 대표가 받아가시면 돼요. 선물이 막 늘었어요. 오히려 제가 이 책 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활절의 기쁨이 깎이지 않게 해주세요. 더 커질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님들이 힘 얻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막 포장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인도하는 대로 보겠습니다. 다 보죠. 좀 길어도 13절부터 35절이에요. 길어도 봅시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장 13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선지자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여자 중에 또 사람이 무덤에 나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것 같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영원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많은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달라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다 싸주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에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셨다고 하는지라. 함께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 그 부활절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친히 눈뜨게 하시며 나타나 보이시며 저들을 뜨겁게 하시니 기록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의 가려진 눈이 밝혀지게 하시며 우리 마음 뜨겁게 주님을 배우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은 그런 부활절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그러하도록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하시거든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사실상 이것은 심각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물론 교리적으로 십자가를 믿습니다. 교리문답할 때도 그렇고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자기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실상황 생활 속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삽니까?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삽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맛봅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가 구렁텅이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쓰러졌을 때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아니면 내가 십자가를 믿으니까 주님 나한테 이 도움을 주세요, 내가 십자가를 고백하니까 나한테 이런 걸 주세요, 그렇게 삽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십자가를 의지합니까? 십자가를 빌미로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과연 십자가 체험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오늘 당장 우리 앞에 등장하는 이 엠마오 두 제자는 바로 그런 갈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배웠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못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이냐?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건 뭐냐?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걸 이들이 자기 입술로 말해요. 그런데 못 봅니다. 실제는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중요한 진술입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앞서서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가 그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야단치시겠습니까? 요한과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 이게 핵심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 갈 때도 이 세 사람만 데려가요.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시는 그 와중에도 누가 주님의 우편에 앉을지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지 거기에 관심을 나타내니 다른 제자들과 분란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는 제자들입니다. 십자가 가르침 속에서만 누가 우편에 앉을까요? 누가 좌편에 앉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치는 그 와중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 하는 분란이 일어났더라. 키재기 하는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저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반복해서 십자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고, 그러나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또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이런 예수를 따르려거든 그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장차 다른 사람들 손에 넘겨질 거야. 그런데 막상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지금 그 현장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못 봅니다. 말로는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글로바르는 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예수는 말씀과 사역에 특별한 분이셨지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이분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분이,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저들은 이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으나 또 제자 중에 누가 예수를 보았다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낙심해서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낙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얼굴빛이 슬픈 빛에 잠겨있다고 표현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도요, 제자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도요,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당장 곁에 계신데도 그분과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십자가야. 이게 부활이야. 우리가 능히 그런 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가려지면 그렇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렇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의지해서 합니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에 눈뜨기를 원합니까? 무엇을 보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부딪혀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기회입니까? 재물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성입니까? 건강입니까? 도와줄 사람입니까? 기막힌 연줄입니까? 학벌입니까? 사업 잘 되는 것입니다. 재물입니까? 소유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부활의 날에 저들은 그것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고. 그런 걸로 변하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이날 엠마오 제자들은 변합니다. 저들은 그날 주님을 배웠고 그 슬픈 빛을 벗어버립니다. 저들은 그날 드디어 보게 됩니다. 가슴 뜨겁게 확신하게 됩니다. 낙심하여 돌아가던 엠마오 길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를 놀랍게 전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좀 부활절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슬픔 때문에 그 한가운데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체국에 갔어요. 어떻게든 제 아내한테 그 마스크를 좀 보내주고 싶어서 갔더니 지금은 이제 항공편이 다 끊어져 가지고 못 가요. 가는 걸 몰랐더니 배로 간대요. 얼마 걸리냐 그랬더니 2달 내지 3달 걸린대요. 그래도 어떡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구해가지고 보냈는데 저는 불행히 한국 국적이 아니라서 이 KF 마스크를 못 보냅니다. 면 마스크밖에 못 보내요. 필터라도 좀 보내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이게 면 마스크 안에다 필터를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대요. 면 마스크만 무려 19장을 사가지고 쌌어요. 일단 왜 그거라도 겹치기로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보냈어요. 속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내고 나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제 영혼 속에는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부활절의 메시지가, 이 부활절의 예수가 우리를 정말 좀 변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가운데서 슬픈 빛을 벗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예수로 인하여 가슴 뜨겁게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요. 아주 독특해요. 뭐예요? 딴 거 안 하세요. 십자가 말씀을 가르치세요. 다시 또 십자가를 가르치세요. 저들에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런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십자가는 불행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어떤 영광을 가지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니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중에 알죠. 그들이 서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뭐가? 마음이 어떠하지? 뜨겁지 않다. 이것은 사람의 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속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심이 뜨겁게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짜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실 때 뜨거워집니다. 그 말씀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에 눈뜨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딴 걸로 하지 맙시다.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하여 예수 알게 해주실 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에서 예수 그분이 오늘 내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알게 하실 때 십자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 예수를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더하여 주님은 두 번째 사역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날 저녁에 그 제자들과 함께 유하시며 저들에게 행하신 역사였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합니다. 떡을 가지사, 네 가지 동사네요. 떡을 어떻게 하자? 가지사. 떡을 취하시는 거예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blessing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축사하시고, 이게 두 번째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는 뭐예요? 떼어, breaking bread예요. 여러분 여기 오면 이제 보여지죠? 이거 우리 매달 첫 번째마다 하죠. 뭐예요? 성찬식이에요. 떡을 제가 이렇게 가지잖아요. 빵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부셔서, 그죠? breaking. 이것은 십자가를 사역합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상하신 것을 표현합니다. 그 떡이 부서질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을 기념합니다.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것이 부서지며 여러분에게 나누어집니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이 십자가가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되, 우리는 먹되, 우리는 우리의 먹는 것을 의지할 때 이렇게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 같은 그분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일이 일어나요? 그때 그 제자들이 드디어 누굴 알아봅니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여기서 우리는 빨리 메시지를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부활하셨기에 만질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기에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그 피값 주고 사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그분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서진 몸의 은혜가 오늘 내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야만 가려진 눈이 벗어집니다. 그래야만 예수가 보입니다. 이 길이 아니곤 예수를 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딴 걸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로 해요? 우리 조상들은 정성을 들여서 영험한 체험하는 걸 좋아했어요. 정성을 들여서 뭘 체험해요? 영험한 기적 같은 걸 체험하는 걸 좋아했다고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기적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크리스찬이 됐어도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게 우리 아주 뼈에 깊어요. 서양 사람들은 안 해요. 우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그쪽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수천 년 동안 피 속에 흘러내려왔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영험한 체험을 하면 내가 영험하게 눈이 떠질 거라고. No! 오직 말씀으로 그분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속이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서진 몸의 은혜가 내게 체험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눈이 열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드디어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나로 예수를 만지듯이 알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여 내 가슴이 뜨겁게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 내가 보지 못하던 예수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게 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의 부서진 몸이 나의 은혜요 나의 생명이요 생명의 떡이 된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반드시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밖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뜨겁게 능히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를 만지면 감겨진 눈이 열립니다. 그 성찬에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의 은혜를 맛보면 우리의 중심이 뜨겁게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소중하기에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토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지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도 이 부활의 메시지에 깨어나 정신 차려 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요, 제가 볼 때 세상을 향해서는 재앙이지만요, 성도들을 향해서는 도가니 같아요. 도가니. 성경에 그런 표현 쓰거든요. 9번 연단한 순금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때 도가니에서 하신대요. 성도의 삶 속에는 그래서 약간 고난스러운 게 있대요. 그 속에서 뭐가 빚어지기 때문입니까? 거기는 고난의 땅이라 딴 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딴 걸로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우리의 슬픈 빚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길이며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그 기쁨의 삶으로 확신의 삶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에 오직 이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이때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갑부래네요. 그래서 이번에 섬을 샀대요. 왜 샀을까요? 지 혼자 그 섬에 들어가서 이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안 나오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인생은 삽니까? 그 인생은 보존됩니까? 딱 섬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 보존될 거예요. 섬에 들어가 있는 동안만 갇혀 있다가 그 인생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 인생은 절대 눈을 못 뜹니다.
그 인생의 마음은 절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원한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입니다. 뭐를 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래서 그 고난에 함께하는 것까지도 사모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향해 죽었다고. 오직 예수 알기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향해 죽었다고. 다른 모든 의지하는 것들을 죽었다고. 나는 죽은 사람이라고. 오직 예수를 향해 살기 위하여. 그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나는 그분 알기를 원한다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이제 그는 죽음을 선언합니다. 나는 산 게 아니야. 이제 내가 산다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 이것이 전부 십자가 언어를 뜻합니다. 이것이 전부 부활의 언어를 뜻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가르치실 때 주신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건 거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거래를 했어요. 주님, 제가 목숨을 버릴 테니까 주님은 주셔야 돼. 이건 거래를 얘기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하겠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다른 모든 것을 향해 죽겠다는 게, 왜? 누구를 향해서만 살기 위하여? 예수만. 누구만 알고 싶어서, 누구만 의지하고 싶어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나중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십자가는 패배요, 실패요, 도무지 효과적이지 않으며 도무지 이익이 남을 것 같은 장사가 아닌 거예요. 나를 성취해야지, 내 꿈을 이루어야지, 내 만족을 찾아야지, 내가 만족해야 인생이 만족스러운 거지. 나. 거긴 예수가 없습니다. 거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 십자가의 길, 자기가 죽는 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도무지 똑똑한 길이 아닙니다. 도무지 현명한 길이 아닙니다. 또 남는 장사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곧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그 사람도 부끄러워할 거야. 근데 이게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한테, 서기관한테, 대제사장들한테, 아니면 제자들에게. 오직 예수 아는 그것만을 의지하여 살도록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그 길로 말미암아 저들이 글로바가 그날 눈 떴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던 것처럼 변화받기를 원하셨길래 가르치셨던 말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하여 가르치신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 거야.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야. 그러면 살 거야. 살아도 가슴 뜨겁게 살 수 있으며 속마음이 뜨겁게까지 예수와 알게 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너의 슬픈 빛이 벗어질 것이다. 슬픈 빛이 어디서 벗어져요? 제가 마스크 붙이고 오면서 슬펐어요. 그러다 정신 차렸어요. 그래, 내 슬픔은 주께서 벗기 싫고. 어제는 카톡으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어깨 치고 저한테 그러려고, 아빠 기도해줘.
뜨겁게 기도했어요. 오직 누구 보며 누구 알게 해달라, 누구 함께 하심이 힘이 되며 끝까지 가게 해달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내내 우리 아들이 아멘 아멘. 인생의 슬픔이 없어집니다. 그때 인생의 방황은 끝납니다. 더 이상 낙심하여 엠마오 길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증인이 되어 다른 제자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만났어, 내가 그분을 보았어, 내가 변했어,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두 부류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갈라질 것입니다. 한 부류는 코로나 역경을 잘 넘어서 승리자들이 될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오히려 예수 아는, 가슴 뜨겁기까지 예수 아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단지 절망과 불행이요 절망이라 말하지 맙시다. 예수 만날 기회를 놓치는 것이 절망입니다. 예수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불행입니다. 우리의 부활절은 다르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슬퍼하지 맙시다. 세상이 불행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기지도 맙시다. 부활절은 어김없이 오늘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말해주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십자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서진 몸이 오늘 그 부서진 떡이 내게 나누어지며 내게 체험되며 내 눈이 그 예수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변화가 나를 언제나 늘 기다리며 허락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부활절입니다. 주여, 이번 부활절은 바로 그런 변화가 있게 하시고 내 속이 뜨겁기까지 예수 바라며 예수 보는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가슴 뜨겁기까지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 2000년 전에 엠마오 제자들이 낙심하여 슬픈 빛을 가지고 걸어갈 때 들었던 그 말씀. 그러나 그들의 슬픈 빛이 벗어지며 놀라운 확증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가슴마저 뜨거워졌던 역사, 오늘 내 귀에 들렸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활절이며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날 그러하셨듯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예수 보게 하시고 이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의 영광을 보며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더라도, 세상은 불행할지라도, 세상은 슬프다고 말하는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역사를 믿게 하시며 이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며 주께서 그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변화시키시며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며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예수를 만지기까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 가지 않겠사오니,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사오니, 다른 것으로 대신하지 않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축복을 생생하게 열어주시옵소서. 그 떡이 부서짐처럼 그 떡이 나누어져 그 은혜가 맛보아지는 것처럼 이런 예수를 맛보게 하시며 이런 예수를 생생하게 알게 하시는 오늘의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그 사랑 얼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생명도 천사도 다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시절에는 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시절에는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희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 얹읍시다. 거기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기가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듯 내게 체험되셔야 할 현장. 주님 여기입니다. 여기 오셔서 엠마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눈뜨게 하셨던 내 눈을 뜨게 하십시오. 여기서 그 제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셨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여기가 그 기회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여기가 거룩한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거기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거기입니다. 거기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거기입니다. 거기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불안이 있는 곳, 나의 어려움이 있는, 나의 슬픔이 있는 곳 손 얹었습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여기서 주께서 떡을 떼셔서 그 제자들의 눈을 밝히셨듯 여기서 그 사랑의 떡을 내게 나누어 주셔서 그 성찬의 은혜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 알게 하시고 거기서 내 슬픔이 벗어지게 하시며 내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사옵니다. 주는 이 부활절에 바로 이런 나의 부활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때 오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며 예수를 영화롭게 하시며 고난받으시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손 얹은 곳은 다르지만 그것이 절망의 곳이요 슬픔의 곳이요 우리를 슬픈 빛을 띠게 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그랬다면 주님 이곳에서 내게 똑같이 말씀하시고 가슴 뜨겁기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떡이 떼어 나누어지듯 우리의 눈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거든 예수 알게 하시고 사로잡히거든 십자가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는 그런 뜨거운 훈련의 도가니, 변화의 도가니가 되게 하실 때 정금보다 더 정결케 되는 십자가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우리 남으로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마음의 도가니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과 주의 떡 되심을 구하며 가슴 뜨겁기까지 눈뜨기를 원하는 영혼들 위해 사랑하는 남으로 교회 위해 함께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